사도신경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제10차 온라인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에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요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낼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 주위의 환경에 평안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앞으로 우리가 백신을 맞고 또 코로나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없고 우리의 주위에 근심과 걱정이 없으며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사건, 사고들로 인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세세하고 미세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온라인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개별적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소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한 밤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이번에는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볼까 하다가 여기에서 3장, 지난주에 이어서 3장을 연속해서 볼까 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생각이 좀 제가 좀 바뀌어서 마태복음의 5장에 있는 내용 그리고 내일서부터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전체를 연속해서 보지는 않겠지만 띄엄띄엄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한 본문이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항상 이야기가 들려지는 내용들이고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수도 없이 많이 듣게 되어질 것이고 또 듣게 되어지는 그런 본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가 좀 몇 가지가 마음속에 꼭 잊지 마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13절서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것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특징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소금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 빛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금이 하는 역할과 빛이 하는 역할을 누가 감당하느냐 하면 성도들이 감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또 보시면 사실 앞에 부분과도 연관을 좀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3절서부터 12절까지는 흔히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연속해서 강력하게 정리해 놓으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규칙적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명확하게 우리가 복이 누구에게 복이 있느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팔복과 여기에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과 한번 오늘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실은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세상에 대하여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다른 위치에 있고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소금의 역할도 하게 되고 빛의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과 다르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다른 위치를 가지고 있다.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것은 이 소금의 맛은 짜잖아요. 짠맛이 있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 맛을 내는 것에 있어서. 짠맛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들이 여기 나오면 이제 그 맛을 이런 무엇을 짜게 하리요. 아니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다면 다 벗겨버리요. 사람의 발길 뿐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소금으로서의 본래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행해될 뭐 음식을 만들거나 사람들을 여러 개 한다거나 부패를 방지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충분히 그것을 일을 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으로서 신앙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위치로서의 소금의 역할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이 소금이라는 짠맛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과 완전 다른 어떤 독특한 맛을 내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소금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게 짠맛을 해서 맛을 돋구어서 더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낸다거나 곧 소금이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양과 맛들을 다른 이들과 어울려서 자신을 희생하여서 다른 이들을 더 돋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고 다른 맛들을 돋보이게 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또 소금으로서 때로는 부패 같은 것들을 방지하고 부패가 썩지 아니하도록 방지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들 여러 가지들 등등 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들과 많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소금의 역할이 하는 것처럼 그 역할이 우리 기독교인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있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 오늘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빛은 세상의 빛이라 말하고 있고 빛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에게 다 비치는 것이 본래 빛의 역할이고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빛이 있다면 그 빛은 모든 이들에게 어두움과 다시 말하면 주요 환경과 완전히 다른 환경을 만들어 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려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빛의 역할,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을 밝게 하고 모든 이들에게 여기에 보면은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런 것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의 삶이 모든 이들에게 모범을 여겨주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내어주는 갈 길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다, 소금이다 라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오늘은 좀 마음속에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이것에 대해서 빛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과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찾아보시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 소금의 움직임 그러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것을 아시게 되면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런 신앙인들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꼭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다.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다. 라는 것이지요.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각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시각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은 천국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저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옹기종기 살아나가는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과 믿음의 사람들의 시각은 사실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들의 고향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에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수 믿는 그 순간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뭔가 다른 특징들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세상으로부터 누구에게나 인식을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알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로 표현되느냐? 소금으로 표현되고 빛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행위로 나타납니다. 2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우리의 행동을 잘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금이라는 것, 빛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옳은 착한 행실이 무엇이 나타나느냐? 소금의 역할이고 착한 행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디에서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그들의 행실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나타나며 그것이 뭘 통해 왜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시각과 믿음의 사람들의 바라보는 인식이 세상을 뛰어넘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흔히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행들을 많이 못 가지만 그래도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해외 여행들을 많이 가게 되죠. 해외 여행들을 많이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있는 그런 것들만 우리의 시각을 좁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 여행들을 하게 되면 시각이 넓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들을 인하여서 시각의 넓어짐을 통하여서 사고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는 추구를 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조금 더 높은 시각과 조금 더 높은 지각을 얻기 위하여서 경험들을 얻기 위하여서 작은 곳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생각과 큰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를 하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시각을 뛰어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시각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가치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인하여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달라짐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과 뭔가 구별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이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거룩이 되어 있다, 구별이 되어 있다. 구별이 되어져 있어서 세상과 뭔가 구별점이 있어서 그런 다른 존재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나간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빛으로서 어두움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나가서 빛을 바라면서 삶을 살아나간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뜻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은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무슨 뜻이 되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드러내지 않고 싶어도 그냥 드러낼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서부터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별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알지를 못하면,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는 그 구별점, 기준점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수 있고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구별점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그 구별점을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소금인데도 불구하고 빛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움과 함께 움직이려고 하고 소금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짠맛을 아무런 것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서 그것을 내팽개치고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행실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별점들을 잘 구분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착한 행식을 보고라는 말 속에서 사실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 이 팔복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복, 이 팔복의 이 내용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과 다른 구별점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100%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복스러운 이 팔복의 내용대로 우리가 100% 합당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1%라도 0.001%라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점을 갖게 만드는 이 팔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야기는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므로 무엇이 있느냐 하면 가난하면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난하면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죠. 가난한 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것처럼 가난한 자들은 그것에 대해 항상 자기 가난함에 대하여 없는 일에 대하여 항상 그것에 대하여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없는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은 욕망들을 갖게 됩니다. 그것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야기는 내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항상 내 마음이 부자가 되기 위하여 내 속에 있는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갈급한 자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 이것을 대표적으로 잘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 시편에 이런 말이 나오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심령이 가난하도록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이야기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죠. 왜 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믿음을 갖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갈급함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부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제 세상의 이제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면 마음이 가난해서 뭔가 좀 이렇게 다른 말 이거는 또 겸손과도 연결이 되는데 겸손하고 뭔가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서 뭔가 갈급함을 느끼고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로 찾고자 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무슨 어떤 하나님을 왜 찾느냐?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노력하기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느냐? 왜 하나님께 갈급을 하고 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실분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심령의 가난함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가난함이 없어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르죠. 믿음의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심령의 자세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봅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이 팔복의 내용은 무엇과 다 연결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이라고 할 때 그냥 온유하고 그냥 애통하고 그냥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세상에서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관계되어서 모든 것들 중에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자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이 누구에게 이야기되느냐 하면 사실 1차적으로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었다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태어날 때부터 알았어요. 그들의 조상 때부터 알았어요. 그것도 왕정시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또는 마을마다 사람들마다 신앙들이 각자의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때 시대는 그대로 율법에 의하여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런 시대가 쭉 이어져 오던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 이후로 포로 시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로 유다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꾸준히 이어왔던 그런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기에 제자들이다라고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 무리들이 있던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 자체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월등하게 온전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그들의 부모 세대로부터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그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내려오는 신앙들을 유산들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나갔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들에 대하여서 이 말씀 팔복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팔복의 전제는 뭐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삶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의 일을 위해서 하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삶을 살아나가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제자들 가운데 이게 어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부들이 밖에 나가서 갈릴리 가다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행동, 내가 일상적인 내 육체에 먹을 것을 위하여서 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그 한 방편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났던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더 복이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바르게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계속 말합시다. 4절 봅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누구를 향한 애통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애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들. 세상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슬픔도 세상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다른 이들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어려움을 때문에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슬퍼하는 그것이 누구와 연결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입니다. 착한 행실이에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슬퍼서 우는 것, 슬퍼서 운다. 다른 이들도 똑같이 슬퍼서 운다. 똑같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슬픔을 누구에게 갖고 오냐면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이런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슬픈 일이 있을 때만 애통하지 마시고요. 슬프고 고통 일이 있을 때만은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사실 우리 평소에도 하나님께 애통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슬퍼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을 하느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애통하는 마음을 다시 말하면 슬퍼하는 마음으로 나의 부족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항상 슬퍼할 줄 아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지요. 또 무엇도 있을까요? 주위 사람들을 보고 나는 슬퍼하는 일이 없지만 그냥 다른 이들을 보고 죄를 짓는 자들을 보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넓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근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유한 마음이란 넓은 마음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착한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착한 것에 대해서 착한 마음과 이 온유함은 세상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세상의 온유함과 믿는 사람들의 온유함은 사실 그 질적인 차이가 상당히 매기되게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온유하지 아니해야 될 것도 성경 믿음의 사람들은 온유함을 가져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고 말하고 와서 그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면 7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라고 말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온유하던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이제 법칙과 조금 다른 면들이 있음을 우리는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제 의에 줄인다 그리고 목마르다, 사실 이것도 심령이 가난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꼭 집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줄이고 무엇에 대해서 가난해야 되느냐 하면 의에 대해서 가난해야 됩니다. 의에 대하여서 가난해야 되고 의에 대해서 목말라야 된다. 그러면 배부를 것이요 라는 얘기는 의로 인하여 마음의 풍요함을 얻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의와 공덕을 행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택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의와 공의, 이 공의로운 삶,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삶을 살도록 거룩한 사람은 거룩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그래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즉슨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의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해야 됩니다. 의에 지리고 목마르다 라는 말을 할 때 우리 자체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에 의로운 사람은 아니고 우리 자체가 완전하게 의로움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지리고 목마르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의로움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의로움을 추구하다가 보면 무엇일까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의를 따르다 보면은 박해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럼 사실 이 의는 누구와 연결되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과 연결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근데 여기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박해를 받는 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냐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11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라는 말에 이 의가 예수님과 연관되어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진정한 의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지리고 목마를 줄 알아야 되고 의로운 삶을 산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모시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며 위에 통하는 자이며 온유한 자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이며 화평케 하는 자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또 지금 본문을 보시면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앞에 나와 있는 거 온유하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긍휼을 남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는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함이 없는데 남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강한 자가 마음이 강팍한 자는 절대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강팍한 자는 고통당하는 자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같이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거죠.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성도들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내가, 세상과 우리가 다른 그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실 이게 애통하는 것과 심령에 관한 것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 연결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얘기는 마음속에 죄악을 두기를 싫어한다. 마음속에 죄악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죠.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이 연약함을 그것을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회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그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공의를 여길 줄 아는 자입니다. 사실 누구입니까? 온유한 자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팔복은 이 팔복이라는 것이 서로 간에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여 나갑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서신서들을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그 9가지 열매도 가만히 보면 서로가 얽혀고 얽혀서 함께 움직입니다.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나와 있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도 성경에서는 항상 같이 얽매여 있습니다. 가슴에 묶여져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사랑이 함께 같이 움직여 나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고 마찬가지 이 팔복도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움직이게 존재하지가 않고 함께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서 움직여 나간다. 이게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화평케 하는다. 화평케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마치 10절에 나오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와 연결이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 위해선 자신이 희생이 되어야 되겠지요. 희생하지 않고 화평케 할 수 있느냐?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을 화평케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평화를 유지를 하려면 뭔가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이 있게 되어집니다.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국가 간에 일어나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한다라는 것처럼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고 동시에 공의를 여기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2절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라. 어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우리가 거스림을 당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악한 말을 듣게 되어질 때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거짓으로 공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요. 내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억울해요. 나는 1 더하기 1이 답이 2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숫자로 해서 1 더하기 2를 해서 2가 나왔다고 제시를 하는데 상대방은 믿지 않습니다. 숫자가 2가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분명히 맞잖아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니는 시절에 컨닝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컨닝을 안 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컨닝했다라고 나를 고발했고 나에 대하여 컨닝해서 했다고 공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악한 말을 듣는 자들은 사실 억울함이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가 잘못됐고 예수 믿는 게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문제라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시각을 갖고 있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더 높고 넓고 깊은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졌는데 작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고 공격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근데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참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이 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람들인데 이 빛과 소금의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특징적인 기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팔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팔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이 본문을 많이 읽으시면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묵상하고 다양한 것들을 깨달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는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빛이다 소금이다. 곧 세상과 다른 뭔가가 있구나.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팔복의 사람들이람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며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할 줄 알며 온유할 줄 알며 의에 줄이고 목마를 줄 알며 국리력일 줄 알고 마음이 청결할 줄 알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서 희생할 줄 알아 의의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하늘의 상급이 큰 것을 믿고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중에서 꼭 또 하나 꼭 마음에 좀 기억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12절에 말합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이걸 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는데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크게 준비하신다. 상을 크게 준비하신다. 라는 것이에요. 그 상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박해라 할지라도 작은 욕을 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악한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급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상급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를 드리냐 하면 의외로 사람들이 큰 상급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걸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를 하게 되느냐 하면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점들을 무시를 해버립니다. 팔복의 이 기준점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행동처럼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에 비친 사람이라면 이 팔복에 대한 이 기준점들을 올바르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상급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지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 상이 큽니다. 근데 그 크기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때의 크기는 자연 법칙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는 은총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기 위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며 온유한 자가 되어지며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며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이러한 착한 행실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큰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계시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밤에 평안하게 지내시고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항상 감사가 많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코로나부터도 안전하게 지금 살고 있고 우리 몸도 건강해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에 호흡을 하고 있고 또 움직이고 있고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도 맛을 못 느끼는 입맛이 없고 맛 자체를 못 느끼는 후유증들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맛을 느끼며 밥을 먹을 수 있다.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밤을 보내시고 내일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저녁도 9시 함께 뵙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을 평안하게 주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